오늘 말씀은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요절은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겉과 속이 있습니다. 행동과 동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살펴야 할 그것은 무엇입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십시오. 타인을 위하여 보종을 선 자의 옷을 취하라. 의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보증은 내 책임이 아닌 것을 대신 떠안는 행위죠. 겉으로 보면 의리 있고 좋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보증 서준 사람의 옷을 함부로 잡아야 합니다. 옷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낮에는 입고 밤에는 덮는 생존 필수품입니다. 특히 외인, 곧 신뢰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한 보증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담보, 곧 그 사람 자체를 담보로 잡아야 합니다. 한편 속이고 취한 빵은 처음에는 달게 느껴집니다. 거짓으로 얻은 이익은 즉각적으로는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결과는 입에 모래가 가득합니다. 모래는 씹을 수 없고 삼킬 수도 없고 결국 고통만 남깁니다. 따라서 우리는 겉의 결과가 아니라 그 선택의 본질과 결과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8절은 말합니다. 경영은 은은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하지라. 경영은 삶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혼자 판단하지 말고 의논 속에서 세워야 합니다. 전쟁할 때는 지략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깊이 생각하고 전략을 세우고 의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하고 의논할 수는 없습니다. 두루다니며 환담하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합니다. 환담하는 사람은 입방아 찍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을 가볍게 하죠.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말을 흘립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친근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고 중요한 일을 의논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유산을 일찍 얻기 위해 부모를 공개적으로 비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권위를 거부하고 질서를 부정하며 자기 욕망을 위해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결과는 어둠 속에서 등불이 꺼짐 같습니다. 즉 번영은 사라지고 삶은 끊어집니다. 만일 어떤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여 속히 유산을 얻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게 되지 않습니다. 속히 얻은 재물은 속히 달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갚겠다라는 말은 보복을 결심하고 선언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즉시 보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복수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미워하십니다. 속이는 저울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는 정의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옳은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에 의존하면 결국 빗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소원부터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생각보다 말이 앞선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자신을 묶는 덫이 됩니다. 한편 지혜로운 왕은 어떻게 합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키질한다는 말은 곡식에서 죽정이를 가르는 작업, 즉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는 과정입니다. 또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린다라는 말은 곡식을 밟아 알곡을 분리하는 실행을 뜻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생각 없이 말하고 스스로 얽매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왕은 먼저 분별하고 그 분별에 따라 행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별의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27절을 봅시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영혼은 1차적으로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능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수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한테서 온 영적 분별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그 등불은 여호와한테서 온 빛입니다. 그 빛은 어둠을 비치고 숨겨진 것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인간은 단순히 행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비추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등불은 무엇을 합니까?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깊은 속, 곧 동기와 중심을 밝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겉만 보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의 속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분별의 근원이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는 겉과 속 행동과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겉과 행동만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여호와의 등불이 있고 그 등불이 내 깊은 속을 살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삶이 됩니다. 우리는 행동을 고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깊은 속, 동기까지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꼬람대오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호와의 등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지금도 우리의 깊은 중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중심입니다. 이 빛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오람대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28절입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느니라. 인자는 한결같은 사랑이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죠. 이것이 통치의 기초입니다. 왕을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전략이 아닙니다. 인자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끝까지 유지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인자입니다. 왕자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이처럼 왕이 바르게 서면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29절을 봅시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고대 사회에서 전쟁과 노동은 젊은이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의 영화는 힘에 있습니다. 반면 늙은이의 아름다움은 백발에 있습니다. 백발은 세월을 통해 얻은 지혜, 경험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른 통치 아래서는 각 세대가 자기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젊은이는 힘을 바르게 사용하고 노인은 지혜로 존중받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질서와 조화 속에서 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30절은 말합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매는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인자와 진리에 기초한 징계입니다. 이 징계의 특징은 겉만 고치지 않습니다. 속까지 들어갑니다. 진짜 변화는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안에는 겉이 있고 속이 있습니다. 행동이 있고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겉만 보고 행동만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호와께 속한 등불이 있습니다. 그 등불은 내 행동이 아니라 내 깊은 속을 비춥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꼬람대오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바로 서고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겉이 있고 속이 있고 행동이 있고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겉만 보고 행동만 고치려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호와께 속한 등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등불은 내 행동이 아니라 내 깊은 속을 비춥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바로 서고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